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신약 335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같은 이슬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지만 또 꿀벌이 마시면 꿀이 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누가 사용하고 또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나 비수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회초리나 또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이 그러하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주 인용할 정도로 어쩌면 인류 전체에 보편적으로 널리 퍼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도 자주 듣곤 하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자식들이 게으름 피우거나 공부 안 하고 농땡이 피우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밥 주지 마. 저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랬어. 라고 말이지요. 그런 분께 이 말씀은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상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 참 신기하구만 하십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식사 시간 때 외치는 구호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비양심적이고 악덕 기업가들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사용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며 노동쟁의를 하는 자들에게 저것들 일하기 싫어서 저래. 파업하는 거야. 그래서 파업하는 거야. 밥도 주지 마. 노숙인들을 가리키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저래.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저러면 먹지도 말아야지. 옆에 아이라도 있으면 교훈까지 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커서 저런 사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독약이나 비수로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상황과 전후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해 강조했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냥 그날만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유, 돈 벌어 일해봐야 뭐해. 예수님 오시면 다 끝인데. 공부해서 뭐 하나? 천국 가서 써먹지도 못할 텐데. 이제 돈도 안 갚아도 되겠구나. 씨앗은 뿌려 뭐해? 자라기도 전에 예수님 오시면 추수도 못할 텐데. 그런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마치 땅의 보화를 쌓는 세속적인 자, 영적이지 못한 비천한 자로 여기면서 이들은 영적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당장은 오늘 내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업은 접었으니 누군가의 도움은 받아야겠지요. 여보게, 자네는 그래도 좀 부유한 편이니 나같이 영적인 생활,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을 좀 부양하게, 그런 의미에서 밥 좀 사게. 내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해서 그만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도 접었더니 당장 먹을 게 없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는 얼마나 민폐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곧 재림과 종말이 올 것이란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핑계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려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다는 이전 성경에서는 규모 없이 행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여를 이탈한 군인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재림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삶에서 이탈하여서 게으르게 사는 자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평소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다는 그러한 자들을 교회 내에서 내쫓거나 출교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친밀하게 지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깨닫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이니 아니니 또 자기들처럼 하늘만 소망하지 않느니 이런저런 참견과 오지랖을 다 떨면서 이율 배반적으로 자기와 같이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은 또 부양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선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일행들을 예로 들면서 본받으라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이 그러하지요. 7절에 바울과 일행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규모 없이 행함, 게으르게 행함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약 3개월가량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인들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값을 지불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쓴 모든 비용에 대해서 스스로들 기꺼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들기도 했지요. 8절에 보시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비용을 전가시킨다든가 부양을 맡긴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했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탄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유하지도 않은 일반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은 얼마나 큰 짐이겠습니까? 이 짐의 무게 때문에 정말 그들이 듣고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힌다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 사역이 마치 생계 수단처럼 비치는 것을 꺼려했고 동시에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데만 집중하기를 원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란 것이죠. 바로 복음의 본질을 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다고 혼내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즉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물론 마르다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 때론 그 신방 받는 당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음식 불 조절해야 된다고, 또 물이 끓으니까 때 맞춰 재료를 넣어야 된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배달 음식이라도 좋다고 했는데, 세상에 예배드리는 도중에 배달원이 와서 벨 누르고 문 열어주고 음식 받고 계산하고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은 그 식사 대접이 부담스러워서 신방마저도 거절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저런 다른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섬기려는 그 따스한 마음은 잘 알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신방이 할 때 예배면 예배, 그 말씀이면 말씀, 그곳에 서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바로 본질을 최우선으로 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본받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였기에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과 일행이 먼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11절에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신의 권위나 지위로 말한 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한마디로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열심히 일해 자기 손으로 벌어서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재림이나 종말 핑계를 대거나 또는 영적인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핑계로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 할지라도, 책망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서도 본질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은 교회 내 그러한 자들이 잘못된 신앙,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요. 남들에게 덕을 끼쳐야지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수에게 하듯이 그냥 막 잘못을 지적질하는 데만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실족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어쨌든 난 진리를 전하고 옳은 것을 말했어, 이렇게 그저 책망과 꾸짖음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본질적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면하라는 겁니까? 형제에게 하듯이 하라고 하지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관계없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혼내는 데 목적이 있겠지요. 하지만 형제나 자식이라면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본질이요 목적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본질과 목적들이 서로 다르게 됩니까?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형제같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주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용케 잘 압니다. 하물며 영적인 피조물인 사람이 상대가 자신을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분풀이하듯 미워하며 원수대하듯 권면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권세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과 그 일행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성도를 위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또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한 성도에게 비록 그들이 조금 나태하거나 또 게으르다 하더라도 원수같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처럼 생각하며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천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충실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변 이웃과 사회에 덕이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연약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책망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거나 또는 그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제에게 대하듯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이끌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가정, 직장에 최선을 다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연약하고 허물이는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마음과 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독감으로 인해서 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더 이상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 기도 제목과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